특별히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갑절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니까 장로님들은 다 나오셨어요.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의미겠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현장과 똑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곳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언약 놓치고 예배의 축복을 놓치고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전 세계에 영적 문제 퍼뜨리는, 전 세계를 멸망으로 몰아넣는, 신말로 말하면 마귀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애굽의 종이 되었어요. 영적인 의미로 바로 왕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노예는 죄로 인한 저주를 말해요. 또 애굽은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멸망받을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때를 따라 궁일하심을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간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느니라. 그런데 사탄은 목적은 뭐냐? 어떻게 하든지 언약 놓치고 예배 실패케 해서 은혜 못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하도록 만듭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공생 시작하기 직전에 시험산에 계시는데 사탄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 만국의 모든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예배 실패하게 만듭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하나님만 섬기라 하셨느니라. 말씀 앞에 사단이 무너지고 떠나가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같은 말이 나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겠어요. 계시록 1장 1절 3절에도 이하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겠어요. 사단은 세상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걸 주면서 예배의 축복을 딱 뺏어가 버려요. 아담 하와가 넘어갔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느니라. 그 유혹에 넘어가서 말씀을 무너뜨리고 축복의 땅 에덴 동산을 떠나서 가시와 저주와 엉겅퀴가 돋아나는 땅으로 쫓겨납니다. 예배 놓친 자녀들 어떻게 됩니까? 큰아들 가인이 작은아들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비참해요.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됐는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실패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0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무슨 증거로 내가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양과 소와 비둘기를 가지고 내 앞에 제단을 쌓아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양과 소 큰 짐승은 반으로 갈라서 각을 떠서 제물로 내놨어요. 근데 새는 원래 목을 비틀고 날개를 찢어서 피를 뿌리게 돼 있어요. 근데 새는 너무 적으니까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언약을 놓쳤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다겠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단이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언약 놓치고 예배 실패하자. 재물이 아니고 사체가 됐다 했어요. 그 이후에 큰 이 설계가 덮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온 땅이 흑암이 덮이면서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너희 후손을 핍박할 것이다. 우리가 언약 놓치고 후대를 놓쳐버리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축복을 받아서 좋은 것을 누렸어요. 아들이 없었는데 이스마엘이라던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원주민들도 시기할 만큼 큰 거부가 됐어요. 세상에 좋은 것, 자녀, 물질, 명예 이것 때문에 언약 놓치고 예배 실패했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언약 붙들어야 돼요. 6월절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양 피 바를 때 사탄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오잖아요. 오순절, 구원받은 자와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수장절,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절기의 축복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붙들고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세상 살릴 축복의 증인으로 세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 실패한 결과 보세요. 교회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복음 안 전하는 겁니다. 다른 거래요. 성도의 진짜 문제는 뭐죠? 복음 놓친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크게 번성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신 약속대로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하게 하겠다. 그 약속대로 70명이 애굽으로 건너가는데 400년 후에는 몇백만으로 큰 민족으로 번창합니다. 그런데 그 번창한 민족이 바로 왕의 노예가 돼서 우상 신전을 쌓고 노예가 돼서 혹독한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왕이 생각할 때 이 백성이 막 번성하니까 만약에 전쟁이 나면 이 사람들이 적편에 붙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도망갈까 염려가 생겨요. 그래서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딸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무조건 죽여라. 근데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안 죽여요. 왕이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왜 안 죽이냐? 이스라엘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보다 신체가 건강해서 이미 가기 전에 벌써 출산을 해버렸습니다. 못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자기 나라 전 백성에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딸을 낳으면 살려두고
남아를 낳으면 전부 나일강에 빠쳐 죽여라. 민족 말살 정책을 쓰기 시작해요. 사탄은 항상 그렇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좋은 것을 주면서 언약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 실패하고 은혜 못 받고 멸망으로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세요. 애굽에 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전 세계를 살리는 실권자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리고 고센 땅, 나일강 물이 흐르고 농사지기 좋고 목축하기 좋은 그 땅에서 막 번성하니까 세상에 취해가지고 언약을 놓쳐버리고 예배를 놓쳐버렸어요. 기록에 보면 3년 동안 언약을 붙들었거나 예배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셉의 후광을 가지고 얼마나 호의호식을 누리고 자살했겠습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신처럼 모셨어요. 너처럼 성령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애굽의 국가 문제를 해결하고 전 세계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 영광과 그 위엄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다 고센 땅, 좋은 땅 차지해서 농산물이 풍부하고 목축이 잘 되고 부가 쌓이고 축척이 되고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언약 붙으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겠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이 언약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살릴 영적인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몸이 연약한 분들은 손 얹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산업에 빛의 경계에 임해서 정말 세계복음화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은 벌써 복음 깨닫고 20년 동안 전도훈련 속에 있잖아요. 시대에 살릴 전도자들입니다. 당당하게 나가서 모든 현장을 살려냈어요.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 어떤 분들입니까? 교회를 세우고 알루티시 세우고 시대를 바꿀 축복의 증인입니다. 빛의 경제, 유일성의 축복 받을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소수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의 지향을 막았어요. 7년, 6년 세계적인 지향을 누가 막았습니까? 언약 가진 요셉이 막은 겁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너무 부귀영화 축복에 눈이 팔려가지고 언약을 놓쳐버리고 예배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의 종로로 타고 우상 섬기고 우상 신전을 만드는 신전을 세우는데 노예로 동원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지금 피라미드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노예로 가서 쌓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끌려가서 세운 게 그게 지금 로마에 있는 이태리에 있는 그 코로세움 신전입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 저주 고리를 끊어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예배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다시는 종의 영을 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마귀의 자녀가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운명에 묶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배 때 이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또 예배 때 신문에 따른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를 누려야 돼요. 내가 내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느니 우리는 탄리 기도해야 돼요. 악한 질병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단 우상의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자꾸 언약 놓치고 영적 힘 잃어버리니까 자꾸 이상한 단체 끌려가요. 이거 신천지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네요. 목회자 자녀들, 장로 자녀들이 좀 수천 명씩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올바른 복음 안 전하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 회복하고 올바른 복음 전해야 돼요. 마음껏 권세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은 무너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실패케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우리는 하늘 배경을 누리는 예배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우리 배경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배경은 하늘 보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삼저주를 지금 무너뜨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드리는 현장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영육간에 치유받고 새 힘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산업에 창조경제, 빛의경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경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부욕케도 하신다고 한나 고백하잖아요. 다윗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크게 하시고 작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천지에 있는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겠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셔요. 성도들은 방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증서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만약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번창하고 창대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노아에게도 같은 말씀 주셨어요. 창대하고 번성하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 같은 말씀 주십니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다행히
이 시흥은 지금 2주 동안 오늘이 3주차인데 3주차 코로나 확진 환자가 한 명도 발생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된 지역에 생각하는데 우리가 완전히 이 질병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제자에게 이 사명 주시고 복음 전파하게 만드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이 축복의 복음을 전거하도록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천국 복음으로 모든 사람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적 힘만 얻으면 모든 문 열리게 돼 있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시죠. 15개국에 모든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 경제 모든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닫혔던 모든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와 선교 문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와 빛의 경제 문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시대 살려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 재앙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또 말씀 봐야 돼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피의 비밀을 가진 모세 한 명을 통해서 단번에 재앙을 축복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 복음화, 민족 세계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흥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호주를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산업을 통해서 시대 살릴 문화바꿀 성전이 세워지고 후대에 발판될 237 살릴 알리테시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실 줄만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은혜 받고 영적 힘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말씀 듣다가 영적 힘 얻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경제 무능이 치유되게 도와주셔서 빛의 경제 회복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질병 재앙이 떠나가 일상의 삶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예배에 실패치 않게 하시고 현장에서 말씀 붙들고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모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단은 세상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주는 것처럼 하면서 언약 놓치게 하고 예배의 축복을 빼앗아옵니다. 여기에 속지 말게 하시고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언약 붙들게 하시옵소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된 언약 붙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코로나19 하루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돼서 질병이 전 세계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현장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현장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사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장로님들 이곳에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늘보다에 성달되게 하시고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역사하사 가난, 질병,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무능을 치유하는 영적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의료인들, 정부 기관 모든
사람들에게 영육간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 백성이 하나 되게 도와주셔서 이 고난을 뛰어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교회가 참 복음이 회복되는 기회 되게 하시며 참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참 전도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참여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시대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 좋은 걸 주면서 언약을 빼앗아가고 예배 실패케 해서 힘을 못 얻고 세상의 종, 마귀의 종돼서 멸망시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넘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사오니 오직 그리스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의료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정부 관계자들에게 영육간의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분열되지 않고 원내스돼서 이 고난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살릴 제사장 국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인 우리 성도들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 현장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